우리가 한 달 동안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또 지내고 또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진정한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지키지만은 서양에 있는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은 오늘 부활절 지난 주일을 도마의 주일 또 제자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를 만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부활의 그 기쁨과 영광을 주셨던 그러한 주일로 서양에서는 지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도마의 주일 그리고 제자의 주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님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왜 부활케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과 같은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나라의 송치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마을에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위나라의 송치라고 하는 이 군주는 작은 마을을 다스렸지만은 그 마을이 초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접경 지점, 국경에 이렇게 마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위나라의 이 국경, 송치가 이 통치하는 지배하는 작은 이 고을은 수박과 참외 농사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위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열심히 줘가지고 이 초나라에서 심는 수박과 참외는 엄청 달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국경에 초나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수박과 참외 농사를 졌어요. 근데 이 초나라 사람들은 게을렀어요. 그래가지고 수박과 참외를 심지만은 바로 열매가 작고 맛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시기가 난 거죠. 그래서 막 싹이 나올 때 소들을 끌고 와가지고 밤에 그 위나라의 그 수박과 참외밭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밤에 돌아갔어요. 아침에 이 위나라 사람들이 가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송치를 찾아갑니다. 군주를 찾아가서 저 초나라 사람들이 밤에 와서 이렇게 우리 참외와 수박 농사를 망쳤는데 우리도 가서 안갚음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한은 또 복수로 원한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위나라 사람들이 송치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밤에 초나라의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가서 초나라 사람들이 심어놓은 수박과 참외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올 거예요. 거름을. 또 그 다음 날은 밤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을 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한 달을 갖다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들이 누군가 거름을 뿌리고 와서 누군가 물을 주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짓밟았던 위나라 사람들이 와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거름을 뿌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자, 열매를 거두게 되었는데 이 초나라 사람들의 수박이 커졌어요. 그리고 맛있어졌습니다. 이 초나라 사람들은 이 수박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초나라 임금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초나라 임금은 바로 위나라의 이 송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상금을 내립니다. 그리고 위나라와 초나라는 바로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이 수박 농사를 지면서 함께 바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바로 이 송치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의 군주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언젠가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이 막 날라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기다가 우리는 먹을 것을 좀 초콜릿도 좀 자유시간도 좀 OS도 실어가지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질 때 국경이 세워지기 전에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차를 치러다가 서독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화가 나서 우리도 갖다 쓰레기를 버릴까? 그때 그러지 말자.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자. 그래서 큰 화물차에다가 쓰레기 대신에 먹을 것을 잔뜩 실어다가 바로 동독의 땅에다가 붓고 옵니다. 자,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가 찾아보지만은 정치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어디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증거,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뿐이 모르는 이기적인 사회로 변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모습이거든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볼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보면은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화평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 가지 아마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마음에 아파하고 있는 문제, 상처받고 있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어머니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성녀와 같은 분이셔요. 진짜 온유하신 분이고 진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섬겼던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런 아들 목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옛날에 시골교회 있을 때 그 나랑 함께 있던 그 권사님 나한테 5만 원 꼬가더니 안 갖고 죽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몇십 년 지난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온유하신 그 권사님, 성녀와 같은 그 권사님도 그 마음에 그 나랑 같이 신앙생활 시골교회에서 하던 그 권사 그때 5만 원 꼬아가지고 나한테 갚았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온유하신 권사님이신데도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바로 화평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온유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바로 화평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몸에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니까 질병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이 화평이 깨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상처가 생기는 것이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화평의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화목만 되면은, 화평만 되면은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 또 형제자 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그러한 건강의 문제까지도 결국은 이 화평이 회복되어지면은 화평케 되면은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인류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고 바로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 내용이 4월의 주제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 바로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이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절서부터 보면은 나오는 내용이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다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많은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자 많은 그러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아들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잡힌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자녀들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로서 나는 부모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들하고 잘 관계를 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불을 질렀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원인을 찾아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그 밑에 집에 살다가 이사를 하고 나서 위에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렸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것은 결국은 원인은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을 회복할 때 모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화평케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첫째로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손영환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러한 그 원수를 갖다가 양자 삼잖아요.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그의 딸이 바로 동이라고 하는 딸이 원망을 합니다. 아니 아빠, 어떻게 우리 오빠 두 사람을 죽인 그러한 오빠, 그 죽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두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갖다가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손영환 목사님이 이 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딸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딸에게 야,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저 원수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원수를 나의 아들 양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며칠 전에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 제가 뭘 톡 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백미러가 조금 접혀 있어요. 왜 백미러가 접혔지? 누가 차를 탁탁 쳐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아니 백미러를 치고 갔으면은 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백미러를 쳤어요. 제가 그랬더니 뭘 모른 체 하냐고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 젊은 사람. 내려보니까 뭐 기수도 안 났고 그냥 양쪽이 조금씩 접힌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좁은 길에. 그러면서 돈을 달라는 거죠. 10만 원을 달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못 준다. 아니 뭐 기수가 난 것도 아니고 접힌 건데 그냥 가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10만 원씩 달래냐고. 못 준다고. 그냥 내가 보험 처리해 줄 테니까 그런지 알라고. 그래서 우리 차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보험 처리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담배 피우고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랬으면은 돈 10만 원을 달라고 저렇게 그럴까. 그래서 차집사님한테 그냥 멈추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갑에 5만 원뿐이 없으니까 현금은 5만 원뿐이 없다고. 그래서 카드 긁어줄 때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5만 원만 받아가시고. 끝까지 10만 원을. 어서 그럼 은행 찾아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가만히 차에 타고 앉아있어요. 10만 원 달라고. 그래서 5만 원만 주고 그냥 해결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럴 때 나 같으면은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뭐 이 정도야.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감동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래요? 자기 차 뭐 기순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나 같으면 그랬으면은 진짜 감동이 될 것 같아. 교회 한번 나가볼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냥 5만 원 받고 인생을 끝내요?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끝까지 뭐 막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괜찮다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운전하다 보면은 그 제 차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별 배상 없어요. 그 대신 교회 꼭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했다고 하면 큰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나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감정적으로 할 수 없어요. 막 화가 나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이 원하는 사람, 영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영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결론은 육적인 사람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적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고 육체의 그러한 바로 생활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 그것이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동화의 주일이라고.
오늘 제자들의 주일이라고. 아마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내가 진짜 화가 나서 부활했어. 만약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자들 바바바바바바바 아마 떨고 있었을 거예요. 가뜩이나 떨리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야 평안하냐? 그러더니 오라 그러더니 고기를 구워가지고 띄주면서 배고프지?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모욕을 줬던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아픔을 줬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바로 죽음을 바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뭐라고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야기하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저들의 죄를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바로 그가 잤다라고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선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러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하는 자들이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 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왜 가족들이 바로 형제자매들이 왜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할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바로 우리 가족과의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 우리 바로 형제자매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490번 용서하라. 나 490번까지만 용서했으니까 이제 491번째는 용서 못해? 이게 아니에요. 30번? 아니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세 번째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화평한 그러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8절 1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바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자들은 바로 미래에, 바로 장래에 좋은 터에다가 상급을 쌓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평의 기본 여러분 정신은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려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삼촌으로서의 그러한 바로 역할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조카 롯을 돕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러한 양떼와 소떼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이 소떼가 많아지니까 이 초장에서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바로 이 목동들과 바로 롯의 목동들이 자꾸만 부딪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이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롯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생뚱맞게 자기가 좋은 땅, 소할 땅을 찾아서 가버리잖아요. 이런 싸가지가 있어요? 아니 자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복을 받았는데 그러고 삼촌인데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남방의 5 왕이 이 소알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 조카 롯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잖아. 나 같으면은 그거 봐. 잘 된다. 너 그럴 때 쌍뚱맞기 없이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하더니 그거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다 식솔들 다 모아서 싸움할 만한 사람 38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단거지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국 이 조카 롯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구해서 돌아오잖아요. 소갈도 없어요. 소갈도. 속도 없어 진짜.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되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확신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평의 바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도 화평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화평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먼저 가족들하고 여러분 화평하세요. 멀어진 가족관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감정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 5만 원 꼬간 거 가지고 꽁 하고 평생 잊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 기꺼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5월에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그러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